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악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불신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생각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6절에는 심판장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전반절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바른 중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고 심판장으로서 판결을 하시는데 8절에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않은 이유를 바로 뒤쪽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재물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번 또 매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물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혼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실된 예배와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또 10절에서 12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었던 그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보다 진실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옳은 중심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진심이 담긴 예배, 진심이 담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시고 그 제물 자체와 그 행위 자체를 보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후반절이 되는 16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네가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지며 도둑과 연합하고 또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됩니다. 또 19절에는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비방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이러한 위선적인 사람, 이러한 이중적인 사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부르시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사람 앞에서는 또 그 당시에는 믿음을 고백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뒤에서는 또 다른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반대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전반절에 우리의 진실된 또 바른 중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후반절의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모습과 업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현장과 교회에서 이중생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많이 듣고는 합니다. 참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 행동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행동을 하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뒤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어쩔 때는 세상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너가 내 율례를 행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 이중적인 위선적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둘 수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세상의 모습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그 환경에 똑같이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뒤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내 율례를 정할 수 있느냐,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16절에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틀린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시면 우리를 찢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중심과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23절이 오늘 시편 50편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결과,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그리고 뒤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와 또 세상에 나갔을 때의 인간관계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모습과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옳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신앙이 아니라 2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중적으로 보이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또 진실된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결국에는 틀린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바른 중심을 회복하시고 일관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우리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